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섭리 아래서 다니엘 아주 복된 이 예언의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살피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는 다니엘 7장을 오늘까지 이제 또 마감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 7장을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야, 이 성경책에 정말 저런 내용들이 들어있어. 짧은 내용이었지만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우주적 질서와 우주적 여러 가지 사정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와 그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제3, 제4 확인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 다니엘 7장에 지금까지는 어둠의 손길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는가를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마감하시고 어떻게 이 역사의 이 최후를 하늘의 것으로 장식하실 것인가,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보증으로 살피는 시간을 오늘 마지막 다니엘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 7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한, 우리들에게는 인자 같은 이로 오신 분, 우리들에게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모든 죄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끝내시고 죄가 들여오도록 한 죄의 근원되는 사단을 끝장내버릴 그럴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땅까지 연결이 되었고, 이 땅에 내려와서는 구약 당시에는 그 메시아의 계보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짐승의 모습으로, 무지막지한 짐승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메시아를 해산해야 될 백성들을 받게 했다면, 신약 시간에는 내 짐승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한 세력을 뒤에서는 용이, 곧 사단이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용이 이 모든 지구 역사를 장악하면서 그 역사에 밴 앞머리에다가 교회, 기독교 교회를 세워놓고 어떻게 이 기독교 교회를 장악해 들어왔는가. 그러면서 메시아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단의 공적이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의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적 권세, 정치적 권세와 함께 결탁하면 그건 완전 타락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음을 그르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또 작은 뿔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짐승으로 묘사했던 고대 세계나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런 이 작은 뿔로, 이상한 이 뿔로 묘사되어 있던 신약 시대의 이 중세교회, 타락한 기독교회나 그 배경에는 말할 것도 없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그렇게 이 역사의 여러 이 경점들을 그렇게 주장해오고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세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중세 이후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작은 뿔의 세력. 이 작은 뿔의 세력은 이제 역사의 모든 이 경점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나 아니면 계시록이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66권 모두가 다 무엇 때문에 기록됐는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용기와 격려를 위하여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 다양한 압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작은 뿔 이후에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들은 매우 궁금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 7장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볼 때
구조적으로 다니엘 7장을 살펴봤죠. 다니엘 7장은 이렇게 3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둠의 역사들의 대략이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둠의 역사의 초등 권세가, 세 번째는 어둠의 역사의 전성기 마지막 권세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세 파트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각 부분이 공이 지상의 대리자인 어둠의 역사와 또 그를 향한 심판, 그리고는 회복과 상급이 각 분야가 세 번씩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된 것을 구조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둠의 역사가 대략이든 초등 권세든 전성기 권세든 있을 때 점점점 어둠의 역사는 지나가면서 심했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감당하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은 아예 첫 번째 어둠의 역사의 대력일 때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이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성경의 절묘한 구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은 66권,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타락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타락한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결국은 그 어둠의 역사에 대한 심판이 있죠. 사단의 권세를 빼앗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사단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마지막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되는 교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배도한 세력이 나오고, 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했다는 말이고, 그리고는 배도한 세력에 대한 무엇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맞춰지면 하나님은 끝까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함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상이 있고, 이것이 복음의 구조예요. 복음의 구조. 이미 한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복음의 구조를 보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 내용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세력들의 이야기다. 빛의 세력,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권세, 사단의 권세. 물론 어둠의 권세는 이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지만은 그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복음의 이런 구조를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도 이렇게 되어 있고, 부분마다 어떤 나라의 역사든지, 아니면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배도한 나라든 아니면 그리스도인 생애든 그 삶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이든 반드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떤 이 사람들인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뭐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큰 경기가 있으면 그걸 다 녹화해 놓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긴 경기를 다시 볼 때는 골을 먹어도 이게 이 낙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이길 걸 알으니까. 마찬가지. 성경은 인류 역사에 지나간 역사는 기록된 비디오 같은 여러분의 그런 이 녹화 방송이라면, 미래의 부분들은 기록된 녹화 방송을 근거로 해서 미래도 역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말하자면 그야말로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녹화 방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위로와 보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저희는 이 세 번에 걸친 그런 어둠의 역사를 순서대로 쭈르륵 살펴봤지만, 마지막 파트, 세 번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 배도한 세력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오늘 한꺼번에 이 시간에 보기 위해서 뒤로 미뤘습니다. 다니엘 7장 26절, 28절, 이제 다니엘 7장이죠. 마지막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멋지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있었다. 작은 뿔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꿨다. 그리고 뭘 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지낼 것이다. 그러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그 지난 어느 시간에 심판이 어떻게 된다?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정선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뭐 붙잡아다 놓고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심판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작은 뿔이죠.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망할 것이요. 권세를 빼앗깁니다. 끝까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안 된다. 야, 이건 간단해집니다. 어둠의 세력은 심판받고 그 다음에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걸 뭐로 할 수 있는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러니까 이건 맨 마지막 때 이렇게 갈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비밀이었죠.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희망적이기도 한 이야기죠. 여러분, 번민하고 낯빛이 변할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어두움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당신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이 고착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일을 마음에 감춘 이유는 또 뭘까요? 결국은 그러나 웃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그러나 내 끝날은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둠이 관영한 세상에서 어둠의 종국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떻게 이 일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심판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은 뭐냐? 작은 뿔을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뿔은 심판하고 이제 새롭게 된 모든 것들을 성민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자세히 설명되느냐? 이미 앞에 보았던 다니엘 7장 9절부터 이 심판의 이야기가 자세히 보여집니다. 보시죠.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그 심판은 어떤 모습이냐? 9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였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리고 뭐 시한 자는 여기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인 자는 만만이다. 그리고 책들이 놓였다. 이것이 심판정의 모습입니다. 네. 어둠의 세력을 뭐하는 심판하는 심판정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 옆에는 누가 있어요? 책 앞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심판받는 죽은 여기 심판받는 시한 자는 만만이란 말은 서 있는 자는 만만이다. 보좌 앞 책 옆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돕는 천사들은 천천히였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좀 상상하기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상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장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심판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심판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이런 그 기준이 뭔지도 봅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도 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시죠. 그렇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딱 그러더니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소리를 날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아직도 작은 뿔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정이 베풀어지면서 결국은 그 심판 때 보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진 바 되더라.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고 정한 시기가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네요. 결국은 여기 짐승과 뿔과 함께 된 모든 지상에 있던 어둠의 대리자들, 용의 지상 대리자들,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요? 안 보셔도 알아. 어둠의, 즉 배도한 세력이 심판한다면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고. 당연하겠죠? 그럼 13절부터 뭐가 나오나?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내가 밤중에 봤는데 그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란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인자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권세를 다 이렇게 회복하시고 장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까 맨 처음에 성도들에게 준다. 여기 대답이 아주 분명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영접되었다. 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또 물어봐.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한 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습니다. 여기 말한 이 모든 진상이란 뭐냐? 이 모든 진상이란 다니엘 7장 1절로부터 몇 절까지? 15절까지. 즉 여기에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짐승이 나왔습니다.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심판이 베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와서 그 모든 나라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더니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는데 어려울 것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어려움이 없다. 성경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추측을 이렇게 상상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측이나 상상이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원래 성경의 본질을 이탈시킬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예언이나 상징들은 분명히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들은, 스가랴서의 어떤 예언들은 상징만 보여주고 해석은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절묘하게도 상징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해석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거나 옆으로 곁으로 나갈 이유가 없죠. 왜요? 보시죠. 그 해석을 알게 할 가로되 뭐라 하겠느냐 하냐. 두 줄로 줄여졌어.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니까 네 짐승이라고 해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작은 뿔까지. 왜냐? 네 번째 짐승에 10뿔이 있고 그 뿔에서 또 한 뿔이 나와서 세 뿔을 뽑았으니까 결국은 뿔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짐승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네 짐승이라는 말은 작은 뿔을 포함한 다를 포함하는 거죠. 네 짐승이 있는데 세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네 짐승이. 그런데 네 왕이다. 그러니까 나라들이다.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겠지만 두 번째,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 7장의 해석이에요. 여기 무슨 다른 오해 있습니까? 오해할 아무것도 없죠. 상징을 풀기 위해서 뭘 이렇게 애쓸 거 있어요? 아니죠. 짐승은 내 왕이다. 아, 내 나라가 나오는구나. 또 앞에 뭐가 나와 있으면 성경으로 풀면 돼요. 아, 이 짐승들이 이상한 일을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라? 하나님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상을 받는다더라. 간단한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억측들은 필요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이해하실 때 인봉된 책이다, 어렵다, 이건 아무나 푸는 거 아니다, 아무렇게나 푸는 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무렇게나 푸는 것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성경으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소원하는 이는 풀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봤더니 그 짐승에 나온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지만은 또 나오는 거 반복돼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결국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가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와 나라를 얻었더라. 됐지? 확실합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다. 세속적 권세가 나타난다. 사단의 지상 대리자다. 핍박이 있다. 성도들이 핍박받았다.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우리 보좌 앉으신 그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다. 그리고 성도가 나라를 얻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우리는 신원이 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 말을 이제 신원이라 그랬는데 성도들을 위하여 재판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재판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원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뭐가 신원 같아요? 작은 뿔이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줬다. 어떻게 하는 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당연히 이 뿔이 그렇게 어렵게 하고 했으니까 이 뿔을 뭐 하는 거예요? 혼내주는 거죠. 그게 신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원은 그렇게 혼내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시더라. 상급까지 주시더라. 여러분 어려울 거 없죠? 순리예요, 이것이. 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유와 원인은 마지막 시대를 만난 우리들을 향하는 경계와 교훈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교훈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 주심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힘들지? 봐, 보여줄게. 그리고 이렇게 그 핍박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걸 보여주고 성도들을 위한 상급을 주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제 중에도 인내하라. 핍박 중에도 참아라. 고난 중에도 승리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다니엘서를 우리한테 주신 목표예요. 언제 백성에게? 다니엘서인데 다니엘 시대의 백성들의 이 글을 주셨느냐? 물론 주셨지만 잠깐 다니엘, 이 글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인봉된 책이다. 그런 말은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이 말씀이 은혜와 격려로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심판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3번씩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형편에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신앙의 이런 모든 자세들을 갖춰라는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재판장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였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이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둔눈불이요. 굉장히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은 막 그야말로 어미하고 장엄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다 보면은 이런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보좌이지만 어떤 의미나 아니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좌의 모습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의미지만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서 앉으셨다는 왕이란 말이죠. 왕이 되셔서 앉으셨다 이 말씀은 성경의 왕은 항상 두 가지의 왕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은혜와 자비로워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말처럼 시은 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은 자의 보좌가 있고 똑같은 보좌지만 또 어떤 보좌는 절대 주권자의 보좌이기 때문에 은혜나 이런 자비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뭐하는 가리는 심판의 보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볼 때는 그 보좌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반대로 이번엔 심판의 보좌를 볼 때는 심판의 보좌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영접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주님이 하늘에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구나 통치하실 때는 반드시 이 두 모양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있고 하나는 우리는 이 영광의 보좌가 있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보좌가 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치에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 신약에는 요한이고 구약에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에스겔의 제3년, 포로된 지 3년, 30년 4, 5, 5일에 그발강가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셨어요. 에스겔도 하늘이 열린 걸 보았습니다. 다니엘만 보좌를 보고 이상을 본 거 아니에요. 보았는데 다니엘서의 보좌는 지금 이렇게 심판을 베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심판의 보좌를 봤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보좌는 어떤 보좌냐?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방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계신 곳, 그런데 번쩍번쩍 빛이 나고 사면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냐. 아까는 다니엘서는 뭐라 그래요? 불이 막 이 강처럼 흘러나온다 이런 모습이고 같은 모습이지만 보는 분의 시각과 기술하는 그 기술의 여러 가지
뭔가를 하나님 이상을 보고 우리가 그걸 기술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지식과 교육과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상과 깨달음과 가치관에 그런 공감돼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보좌에 관한 이야기 거기 내생물이 나오고 바퀴가 나오고 이런 거 해요. 아까 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퀴 부분. 그런데 내생물이 나왔는데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내생물 겨두에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이 내 얼굴은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송아지 얼굴, 사자 얼굴이었습니다. 내 얼굴을 따라 있는데 바퀴 형상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바퀴가 있다, 불이 막 나온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걸 보았지만 두 분이 그걸 묘사할 때는 자기의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자기의 이해의 한계와 정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건 뭐냐면 황옥 같고 그 안에 있는 분의 황옥 같고 그 형성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것이 이제 보좌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좌 안에 계신 분은 어떠냐?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불 같은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사면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라. 굉장히 지금 모습이 어마어마한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뭐로 요약됩니까? 무지개로 묘사가 돼.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올라요? 희망, 은혜, 자비, 이런 게 떠오르죠? 근데 여기 뭐라 했는가? 사면 광채에 비 오는 날 무지개와 같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데 이는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 했는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실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근데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우.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했는가? 이 에스겔이 본 것은 영광의 보좌요, 은혜와 진리, 무지개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 드러나는 보좌인 것을 알 수 있다. 무슨 성품?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 계시록에 요한이 뭐라고 돼 있나? 아까 요한복음도 요한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독생자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있으면서 그 영광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성품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형상이라고 하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번에 또 성령이 감동돼서 보좌에 앉은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에스겔이 본 보좌의 모습이나 요한이 본 보좌의 모습은 뭐예요? 무지개, 다양한 보석들로 되어 있는 이 보좌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성품의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무지개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향한 자비와 은혜의 형상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이런 보좌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영광의 보좌가, 그 영광의 보좌가 이번에는 자비와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도 있다. 여기 보시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봤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보좌는 심판하는 보좌도 있다. 물론 이 말은 다른 얘기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심판의 보좌를 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계시록 20장 11절로 여기 이게 11절로 12절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절을 나눠드리다 보면 이게 절수를 이렇게 같이 좀 그려가다가 이게 잘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틀렸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자비롭게 그런 것들도 저렇게 됐구나.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크고 흰 보좌, 똑같은 요한이 봤는데
앞전에 4장, 계시록 4장에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무지개가 있는 보좌를 보고, 이번에는 무슨 그 보좌가 뭐냐,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우리는 이걸 보고 백보좌 심판이라 그래요. 흰 백자라 해서. 여기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아까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이 책 옆에 만만의 사람들이, 만만의 시위한 사람들이 있다. 여기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Standing before the throne. 책들이 펴 있더라. 책 옆에.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다. 심판의 보좌죠. 여기는 심판의 보좌는 주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조, 이렇게 이 아름다운 그런 형형색색이보다는 주로 흰색과 붉은 불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공의의 보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흰색은 또 붉은색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동시에 보실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다 좋아하시죠? 누구라도 좋아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다니엘이 봤던 보좌에 막 불이 막 흘러내려오죠. 불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하얀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앉아 계신 보좌의 분이 머리가 희고 이것이 흰 옷을 입은 이 보좌는 계시록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흰 보좌 위에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인데 뭐하는 심판? 아니 뭐하는 모습 보좌? 심판하는 보좌다. 같은 보좌라도 이렇게 그 의미가 다른 것을, 왜 모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흰색이다, 하얀 보좌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게 진홍처럼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뭐 할 것이다? 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홍주 피빛깔 색깔은, 얕은 피빛깔은 여러분 뭘 가져다 주고 의미가 이해됩니까? 심판과 같은 그런 모습이 강해서 그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주지요. 보좌 자체도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흰 머리가 있으시고 흰 옷을 입으신 분, 흰 보좌에 앉으신 공의의 보좌.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 흰 모습을 쓰시고 흰 머리털이 휘고,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희도 나처럼 혀라,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희게 해줄 거야. 이런 모습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너희가 말이야 내 심판의 보좌 내 앞으로 와. 오지만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해줄 거야.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거야. 누구에게만 오면? 내게로만 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심판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을 좀 우리는 보았고요. 두 번째, 그럼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심판의 대상은 먼저 세 번이니까 다 봐야 돼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고 천천히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더라. 그래서 봤더니 누가 심판을 받아? 큰 말하는 작은 뿔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당하고 시체가 불에 던진 바 되다. 즉 작은 뿔이 심판을 받는다. 첫 번째 세 번 가운데 작은 뿔이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옛적부터 다니엘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나라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신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각도가 다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원이라겠다고 여기서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여기 살짝 이런 말을 갖다 줍니다. 여기 신원이란 말은 다인인데 이것은 뭐냐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심판했으면 성도를 핍박한 사람을 심판하겠어요?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 그 다음에 아까 전번에 나온 것도 똑같이 그 심판정 베푸는데 작은 뿔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성도를 위해 심판을 했다 그러면 작은 뿔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신원의 심판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이렇게 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심판이, 저지먼트 심판이 성도들에게, 지극히 높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이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을 위하여 진행됐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우애해야 됐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하는 심판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은혜가 돼요. 왜냐? 심판은 뭐냐면 성도들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이 심판이 주어졌단 말은 성도도 심판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억울하게 한 누가 지금 심판대 앞에 왔을 때 나도 그 심판장에 와서 그 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것을 성도를 위하여 했느냐 아니면 또 성도도 그를 심판하도록 했느냐 이런 두 가지로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더 훨씬 성경의 원래의 뜻에 합당한 모습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들 녀석이 밖에 나가가지고 정신없이 얻어맞고 너무나 얻어맞고 나갈 때마다 얻어맞고 들어올 때마다 맞고 들어오고 맨날 집에 와서는 맞고 들어오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럼 나가서 왜 그랬는지 따져가지고 너 왜 그랬는지 따지고 왜 그랬어 하고 혼돈해주고 그게 아들을 위해서 신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신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세 번째 반복됩니다. 답은 더 정확해집니다. 보시죠. 그가말로 장차 지극 좁은 자를 대적합니다. 작은 뿔입니다. 또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작은 뿔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합니다. 작은 뿔이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냈습니다. 작은 뿔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망할 것이요. 할렐루야. 답이 딱 나와 버렸네. 분명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세 번째 심판의 모습이 정확해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작은 뿔이 있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됐다. 그리고 작은 뿔의 권세는 뺏기고 끝까지 망하더라. 작은 뿔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심판의 대상이 이렇게 분명해지네요. 심판의 근거는 그럼 뭔가? 그냥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심판의 근거. 그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터였더라. 그러니까 책이 그 심판의 근거가 되겠네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그 행적들을 기록하고 성도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놓치지 않고 이해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성도들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특별히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예,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과 성도님들의 생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 다양한 많은 행적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됐답니다. 기념책에. 그러면 또 그런 책만 있는 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게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내려와 봤더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럴 때 모세가 너무 화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 배신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그냥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를 책에서 지워주세요. 이게 무슨 책? 생명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3장에는 8절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이것들을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책에는 생명책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념책 그런가 하면 이 악인들이든 누구든지 모두가 다 행한 그런 그 죄의 이런 기념 있는 죄의 책이 놓여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을 살짝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답니다. 복수 형태예요. 그 책들은 무슨 책이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그러니까 다른 책은 단수형이에요. 다른 책은 단수. 그런데 그 단수형은 곧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책들은 복수로 돼 있어. 그런데 이 복수로 돼 있으니까 이건 무슨 책이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기 책들이 복수죠? 그러니까 이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 즉 죄인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기록한 죄책들이 저기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왜 죄책들이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있다. 이 말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 생명책에서 여기 행위가 기록된 책에 있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껴지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말되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모세가 그랬잖아요. 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이미 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졌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아니야, 모세, 너 그거 아니야. 그들이 결국은 나를 떠나서 그렇게 범죄하면 결국은 지워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졌다고 금방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아.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기념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고 어떤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죄책에 이름이 있는 책이 있다. 왜? 그래서 여기 이 재판에 받고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죄의 책이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죠. 죄의 책. 살아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지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심판대 보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의 의미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과 기록된 죄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그들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들은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들 죄와 악, 사단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이 철저한 이런 그 하나님의 기록된 근거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불과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모습은 또 무슨 결과를 가져다 줘요? 심판의 결과는 결국은 그 심판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상급이 주어진다. 자, 이렇게 심판이 끝난 다음에 내가 밤 이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가 방언한 자를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다시는 어떻게 옮기지 아니하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 이 나라가 주어지는 때는 언제냐 이 말이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언제인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은 이제 승천했을 때 하늘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완전히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권세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권세인데 이번에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모든 나라를 다시 주는 때는 언젠가? 그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고 나면 심판이 끝나고 나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예수께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약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심판이 끝난 다음에 주어지는 사건이다. 다니엘 2장에 이미 우리는 뭘 봤느냐? 짐승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돌이 쳐서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이 뜨인돌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러나 신상을 친 돌이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건 돌나라가 오는 것이요 태산을 이루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데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 하겠느냐?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때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오겠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그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2장의 태산을 이루는 나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그 나라를 주어지는 엄청난 일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복음의 마지막 완성.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영원한 복음,
대쟁투를 중심으로 한 영원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구조요, 대략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잖아요? 참 완벽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배도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배도한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배도했으니까.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 이것이 다니엘 7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여기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니엘 7장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왕자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하나라야 되잖아요. 왕자가 있으려면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으니까 혼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7장엔 뭐라 그래요? 복수 형태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를 우리는 또 한번 굉장히 은혜롭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여기다 복수를 썼을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냐 이런 말을 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는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을 감증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누구도 심판해 내거나 천사도 받는데, 와우! 언제 이 일이 있죠? 언제? 바울은 이 일을 언젠가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 그 말은 우리가 어디 앉는다는 거예요? 보좌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선언했어요. 사도 바울은 왕자가 펼쳤는데 심판의 보좌가 있다. 근데 그건 보좌들이다.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와, 어때요? 복수형 맞죠?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았느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영혼인 뭐예요? 십자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사단이 핍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또 그 다음에는 말세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와우, 이제서 답이 나오네. 결국은 이 보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구원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간 우리들이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니 결국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이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죽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책들에 펴진 대로 일일이 다 뭐 하더라? 심판하더라. 사실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우리가 심판한다고, 천사도 우리가 심판한다. 물론 계시록 20장엔 이 심판의 결과로 다 불못에 던지고 사망도 던지고 사단도 던지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보좌들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을까요? 거기에 그저 나를 핍박했던 사람, 나를 핍박했던 존재들이니까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가 심판자에 앉아가지고, 신원이란 말이죠. 내가 심판자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한다. 이런 위로와 격려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 왜 우리가 그 보좌에 앉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요. 죽어갈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어야 합니다. 심판에 완전히 불못에 던져 사라집니다. 그들이 왜 죽나? 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잘 살펴봤더니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죽어서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없어질 그들과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들과 도대체 무슨 그 행위를 일일이 까보면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차이가? 여러분, 우리 마르틴 루터의 이런 일화가 있죠.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사단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루터의 죄상들을 공개했답니다. 루터, 네가 이런
죄인 졌어. 너 이런 죄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루터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자괴심이 오고 너무너무 위축이 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맨 아래를 가리키고 못 보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 사단을 향해서 그 밑에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밑을 열어가지고 보고 딱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대요? 어린 양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아. 이렇게 한 줄 들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임금병을 거기다 팍 집어던지고 사단아 불러가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저 뭐 꿈이든 만들어진 각설이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이유는 죄상에 기록된 각각의 사람들이 기록된 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야 저런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진정 구원에 임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죄상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를 읽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나의 죄였지. 피할 수 없는 나의 죄인이었음을 나는 알았지. 그와 나와의 관계를 봤더니 차이는 뭐 하나 있어요? 줄 한 줄 차이예요.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똑같은 죄 아니면 어쩌면 내 죄가 더 기록이 많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들은 그 짧은 글에도 혹시 도덕적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죄를 덜 졌을 수도 있어요. 나는 수십, 수만, 수억 페이지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밖에는 행위가 기록된 게 없어 잘못된 행위가. 그런데 그 밑에 빨간 줄 한 줄이 없어 보혈이. 어린 양의 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불못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들과 얼마나 똑같았던 사람인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서 이 앉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 나는 이것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이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면서 주여 난 당신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것을 위해서 베풀어진 모습 아닐까요? 저는 이 장면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 다니엘 3장, 6장 지난번에 순교자 이 환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함을 받은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누구들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함을 받은 자들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순교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죽은 목배임을 받은 영혼이란 말이 없어.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그런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그 거짓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그런 마지막 상황 때는 순교자가 없다. 저는 이 성경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비록 순교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고 압제 때문에 고난이 생각되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운명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게 할 때는 끝까지 죽지 않고,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일곱 재앙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목격하고, 그 모진 환난에도, 그 다양한 환난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보좌에 앉아서 그런 모든 사단과 그와 함께한 그의 수종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증하시고, 이만하면 여러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큰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처지는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원수로부터 오는 어떤 압제나 원수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우리들의 거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상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이런 멋지고 복된 삶이 여러분들 향해 예비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 7장은 이렇게 어둠과 그 세력이 분명히 역사 속에 나와서 길고 긴 시간 동안 세상 역사를 주관한 것 같지만 그러나 끝끝내 그들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결국은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결국엔 성도들을 향한 아름다운 보상이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복음의 모든 구조에 대한 완벽한 복음의 이런 모든 이 내용들의 그런 이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내용이다, 이게 힘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함께 여기 지금까지 살펴보시는 내용처럼 모든 다니엘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있으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이 어둠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였다면 빛의 권세는 그리스도, 여기에 사단의 권세가 적그리스도를 대항했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참 백성과 가짜 백성, 그리고 참 하나님과 거짓 이런 그 세상의 신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과 같이 다니엘 7장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니엘 7장을 여기서 이제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다 그 나라는 영원히 그 국권이 넘어가지 않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니엘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